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 삶이 쉽고 또 즐겁고 기쁜 일보다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통스러운 때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죠. 슬픈 때가 더 많고 힘들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는 우리가 기쁘고 즐거웠던 기억들은 빨리 잊어버리는 반면에 고통스러웠던 기억, 슬픈 기억은 우리 머릿속에 참 오래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돌아보면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일보다는 기쁘고 즐거운 일이 더 많이 있을 텐데 우리가 그것을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대부분 사람이 자기 인생이 남들보다 더 어렵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 이 땅은 죄로 저주받은 것이죠.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땅도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세상이 다 저주를 받았죠.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세상 속에 살면서 고통과 고난에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지만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때가 성도에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2000년의 교회사 기간 중에 많은 성도에게 많은 위로를 안겨주었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이죠. 바울이 소유하고 있었던 그 은혜는 당시 그가 겪었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매우 넉넉하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또한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풍족하게 주신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고백한 풍족한 은혜, 그럼 무엇이 풍족했던가? 무엇이 풍족한 은혜인가? 몇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는 풍족한 은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감사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먼저 이 은혜의 풍족함이란 고난을 통한 은혜의 풍족함인 거예요. 고난을 통한 은혜의 풍족함.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죠. 그 육체의 가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히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계시가 지극히 큰 계시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신비한 체험을 선물 받았던 바울에게 주님은 육체의 가시를 허용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스스로 교만해지는 것을 막으셨죠. 주님이 바울에게 허용하신 육체의 가시는 고난을 통한 은혜였고 이 은혜는 바울에게 교만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풍족한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주신 육체의 가시는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의 가시는 원어로 스콜롭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끝이 뾰족한 날카로운 가시, 그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본문에 또 육체라는 말은 육체 안에라는 뜻과 더불어서 육체에 대한이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죠. 그 육체 안에라는 뜻을 따르면 바울의 신체 안에, 바울의 몸 안에 인간의 죄된 본성을 계속해서 찔러대는 고통스러운 경험들로 우리는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일 이 육체의 가시가 바울에게 있는 어떤 육체의 연약함에 대한 것이라면 아마 바울에게 있었던 그 고질적인 간질이나 혹은 눈의 병, 눈의 약함, 안질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일 또 육체의 가시가 그의 삶을 힘들게 하는 어떤 것이라면,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어떤 환난과 그런 것들이라면 바울의 성화와 인격을 시험하는 대적자들일 가능성도 아주 큰 거죠. 바울은 복음 전파 과정에서 그런 대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0절 말씀 보면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박수 엘루마와 대적했는데 바울은 그를 향해서 마귀의 자식이라고 불렀죠. 바울을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아꼈던지 그를 향해서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지만 그것을 가로막았던 자가 사탄이었다. 사탄이 나를 가로막는다. 그렇게 말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육체의 가시는 바울의 육체의 연약함일 가능성이 여전히 크지만 이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교만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해 주신 어떤 인격적인 대적자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의 삶에 나타난 여러 대적자들, 그의 삶을 힘들게 하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은 바울에게 주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교만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지켜주신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이렇게 큰 일을 했다. 교회를 이렇게 많이 세우고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전도했다. 교만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바울의 그 교만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묵상하면서 점점 더 교만해지는 거죠. 겸손해지는 것이죠. 겸손해지는 것.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풍족함, 자신을 지켜주시고 성화시켜주시는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연약함이 있는데 내가 작은 일로도 참 교만하려고 하는 이런 약함이 있는데 주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교만하지 않도록 나에게는 육체의 가시를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었고 여전히 은혜가 있어야 되는 연약한 인간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에게도 가시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큰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오는 교만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번씩이나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 같은 겸손한 사람도 스스로 높아질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중 누구도 교만해질 위험 앞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도 우쭐대기 쉽고 교만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은 우리도 깨닫지 못한 사이에 나타나는 거죠.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눈빛을 통해서 우리 교만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로,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표정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교만함으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모두 가시가 필요하죠. 때로는 이 가시가 고통의 형태로 주어져야 할 필요도 있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겸손하게 하시며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런 가시를 주셨군요. 그 은혜를 찾아야 되죠. 하나님은 성도에게 임하는 고난과 고통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죠. 육체의 가시와 같은 고난을 통해서 나의 약함을 깨닫고 은혜를 풍족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약한 데서 온전케 하시는 은혜의 풍족함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는 이 고난 자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 무슨 말입니까? 너무나도 힘든데, 나는 이 고난을 겪으면서 너무 힘든데, 내 가정이 너무 힘들고 내 사업은 너무 힘들고 내 주변의 모든 이 환경들이 너무 힘든데 이게 무슨 은혜가 되느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그것을 깊이 묵상해 보면 고난 자체가 오히려 내게 은혜가 됨을 발견하게 되죠. 오늘 본문 8절 9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도록 3번이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고통이 너무 힘듭니다. 나에게 주신 이 가시가 너무 힘듭니다. 이것이 좀 떠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좀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3번이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3번이나.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시죠? 바울을 괴롭히는 사탄의 가시가 떠나가지 않은 거예요. 사역하는 내도록 그 가시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에 큰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었고 영적으로 아주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바울의 간증을 보면 알 수 있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하나님은 바울이 하나님의 풍족한 은혜를 더욱 경험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한번 그 은혜를 경험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신 것이죠. 우리 주님은 바울의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더욱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성령의 도우심만 있으면 된다. 성령의 능력을 계속 의지하라. 이것이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뭔가를 이루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고백하면서 이 연약한 가운데, 이 힘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는 것.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그런 의미에서 곧 은혜였죠. 그 약함을 통해서 주님께 더욱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약한 데서 더욱더 온전해지는 거예요. 고난 자체가 곧 은혜가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송명의 시인을 잘 압니다만 송명의 시인은 굉장히 약한 사람 아닙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그에게는 약함이 있었잖아요. 그 약함. 그러나 그 약함 가운데 송명의 시인이 고백하기를 그 찬양 가운데 다른 사람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다른 사람 누리지 못한 그 은혜를 누렸노라 고백하는 거예요. 약한 가운데 온전해지는 거죠. 약한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크든지 작든지 있을 것입니다. 그 육체의 가시, 이것이 우리도 다 떠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지만 그 약함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바울의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풍족한 은혜를 나타내시죠. 바울에게 있어 육체의 가시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은혜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조건 없는 호의와 사랑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은혜는 성령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한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약한 우리를 강하게 붙잡으셔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거죠. 여러분, 일반적인 은혜는 죄와 더러움으로 가득한 인간들의 그 희망 없음을 보게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구원하시는 사랑의 손길이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사랑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은혜는 비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희망이 없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힘만 의지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 약한 존재죠.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 내 발로 걸어 나온 것 같지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심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도 피곤하고 너무나도 쉬고 싶지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약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빠진 함정은 자기 만족의 덫이었습니다. 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구하지 않는 자기 만족의 덫이었죠.
사탄이 하와를 유혹한 것은 하와가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어서 스스로 만족하며 살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의 죄는 이처럼 그 역사가 아주 오래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뜻은 자기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하는 거죠. 이는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광야 생활 40년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매일 그 어려운 가운데 만나를 먹이신 것은 자기 백성이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메마르고 건조하고 먹을 것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야만 살 수 있듯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이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되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주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과 교제가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이 고난은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떠나지 못하게 하고 주님의 능력을 끊임없이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곧 은혜가 되는 거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라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은 주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능력이 강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던 바울도 이제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선교하는 것 아니고 내 힘으로 교회 세우는 것 아니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여서 주님의 은혜로 이 큰 사역을 감당하게 됨을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크고 작은 육체의 가시가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온전하게 의지하게 되며 여러분의 입에서는 마침내 고난 자체가 주님의 은혜다. 내 삶에 있는 내게 있는 이 육체의 가시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는 은혜가 되었노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기뻐하는 은혜의 풍족함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잠깐만 주는 것 아니고 조금만 주는 것 아니고 넘치게 풍성하게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법칙을 깨달은 바울은 이제 자신의 약한 것들을 크게 기뻐하고 자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힘들다 그렇게 인상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한 가운데 은혜 주심을 깨닫고 오히려 기뻐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자랑하는 이유는 주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게 하기 위함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가 계속 머물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구해서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이 구절을 다시 번역하면 그러므로 내가 약한 것들 안에서, 또 능욕 안에서, 궁핍들 안에서, 핍박들과 곤란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뻐한다, 그런 말로 바꿀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에 열건된 여러 가지 상태 아래 머물러 있으면서 이것을 오히려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왜 기뻐합니까?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통로가 됨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약한 것들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고, 능력들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고, 궁핍들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고, 핍박들과 곤란들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은 인간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통 가운데서 막연히 기뻐하는 광신자의 부르짖음이 아니었죠. 고통에 대한 인내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 견디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힘든 일이 있는데, 고통이 있는데,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무작정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것, 주님을 위한 그런 인내가 될 때 이것이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을 견디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약할 그때 곧 강하다라는 사실을 몸소 체험하고, 비록 약함과 능력과 핍박을 항상 등에 지고 다녔지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능력받는 것이 오히려 기쁘다, 바울은 고백한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족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이것을 기뻐하며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 받은 사람이란 자기의 부족과 모자람을 깊이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죄를 깊이 깨달은 성도는 주님의 십자가의 대 속의 은혜를 더욱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신의 연약함을 깊이 깨달은 성도는 더욱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나의 약함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설 수 없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 자리에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아브라함 링컨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어머니의 신앙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온통 실패와 고난의 연속이었죠. 링컨은 어려서 그 친어머니를 잃었죠.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링컨이 커서 어른이 되어서 1831년 내가 좀 사업을 내보겠다 시작을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주 하원 의원에 내가 정치를 좀 해보겠다 하원 의원에 출마했지만 낙선했죠. 그 전국 주 하원 의원이에요. 전국의 하원 의원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사업을 계속해야 되겠다 했지만 실패했어요. 그 이듬해인 1834년에는 다행히 주 하원 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다음 해에는 이제 사랑하던 그 애인이 죽었어요. 그 다음 해에는 이 아브라함 링컨이 신경쇠약에 걸려서 쓰러지죠. 그러다가 2년 뒤인 1838년에는 주 하원 의원에 입후보했다가 또 떨어진 것입니다. 낙선했습니다. 계속해서 실패하죠. 1843년에는 연방 상원 의원에 출마했다가 실패합니다. 1846년에는 다행히 여당 하원 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1852년에는 연방 하원 의원에 다시 도전했지만 낙선합니다. 그리고 1856년에 부통령에 출마했다가 낙선합니다. 1858년에는 연방 상원 의원에 출마했다가 또 낙선합니다. 그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실패했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 어머니께 배운 그 신앙 교육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1860년에 당당히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거죠. 이 불굴의 용사가
수많은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마침내 미국 16대 대통령이 된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우리는 그가 미국의 노예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를 존경합니다. 그러나 그가 존경받는 이유는 그것 때문만은 아니어야 되는 거죠. 그는 엄청난 실패와 절망의 계곡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좌절하지 않았어요. 실패할 때 좌절하지 않은 거예요.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무장한 링컨의 마음속에는 주님의 풍족한 은혜가 넘쳐 흘렀던 거예요. 그는 내일을 바라보며 힘차게 계속해서 전진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전 세계가 존경하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어려움과 고통을 주십니다. 때로는 그 고통이 견디기 힘들 정도로 정말 일어날 힘이 없을 정도로 부르짖을 힘도 없을 정도로 어려움과 고통을 주기도 하는 거예요. 이 고통을 통해서 성도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며 얼마나 부족한 자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매일 순간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에 충분히 크며 또 풍족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시는 이유는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풍족한 그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육체의 가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최대의 필요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만 있으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환경에서도 풍족하다라는 사실을 잊지를 마십시오.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풍족한 은혜를 누린 것처럼 우리의 나그네 생활에서도 믿음으로 주님께 절대 의존하는 삶을 통하여 풍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을 같이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드리기 앞서서도 불렀던 찬양인데,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주 나의 모든 것 고백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보배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이 찬양을 같이 부르고, 우리도 바울과 같이 우리에게 어떤 육체의 가시, 우리가 고난과 절망과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 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풍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바울의 고백과 같이 약할 때 오히려 우리가 강해집니다. 약할 때 우리 약함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약할 때 강하기 위해서, 약할 때 우리 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간절히 사모함으로 주님 주시는 그 은혜가 풍성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듯이 우리의 삶에도 크고 작은 가시가 있습니다. 때론 이것이 나를 너무나도 찔러서 너무나도 힘들고 일어날 힘조차도 없고 부르짖어 기도할 그런 힘도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 이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이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강하게 합니다.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함께 나눕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아버지 하나님 간증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에게 그를 찌르는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에게 많은 대적들이 있었고 육체의 약함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이것이 떠나가기를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했지만 우리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 그 육체의 가시를 아버지 하나님 떠나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약함 가운데 강해진다고, 아버지 하나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깨달은 것은 그 약함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교만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의를 선명히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했고, 약할 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 풍족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약한 가운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찌르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가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고 작은 가시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시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찬양과 같이 바울의 고백과 같이 약할 때 강함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체가 약합니다. 우리 가정에 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약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약함으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약함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또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오면 바울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와 같이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런 가시가 있습니다. 각자에게 그런 가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인생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사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가시가 있어서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은 이 가시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했고 쓰러졌지만 바울의 이 고백을 또 우리 묵상하면서 우리를 떠난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묵상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가시를 통해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시로 인해서 절망하지 않고 풍족해 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약한 성도들이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힘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약함 가운데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박혀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사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약한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주님 주시는 풍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신 그 은혜를 사모하며 또 바라오며 은혜를 누리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